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또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훈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또 원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습니다. 이게 다 종교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무속신앙 또 토속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속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좀 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그 모든 종교에는 당연히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예불이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미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비슷하죠? 또 뭐가 있냐면 그 모든 예배를 집전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라고 하잖아요. 목사나 신부나 승려나 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제사장 같은. 그리고 성도들이 또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 그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믿어봐 다 똑같다, 구원을 이루는 길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마치 남의 옷을 입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다른 종교와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또 힌두교, 또 무슬림, 이슬람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참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의 차이점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또 그렇지 않은 비진리의 종교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그 신을 섬기는 인간이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구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어떤 차별성, 기도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의 기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즉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지 인간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거든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 가운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무조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간구하는, 여기에 모든 종교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주일에도 함께 나눴듯이 그 현장이 겟세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 내려놓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 매일 항상 구하기는 하지만 내려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했고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했고요. 야곱과 같은 경우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고 자신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진 이 문제, 이 환난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보면 자녀의 결혼의 문제, 자녀의 어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 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갈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고 하는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응답이 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평생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죠.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뜻이 충돌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보면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되어야 된대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내 기도는 응답돼야 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늘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예요. 어디 누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성공해. 어제 어떤 사람도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결국에는 고소 취하하고 포기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잠깐 보면서 이 사람 참 잘못했구만.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구만. 카드 내역이 있었구만. 그래서 스스로 고소 취하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걸만 보고 이렇게 했죠. 이 사람 인생 실패했구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겉으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프지도 않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잘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이 이것이 인간의 성공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을 보면 실패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보다 큰 성공을 이루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도가 너무 자기의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응답되어야 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해병대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3000배 하고 정말 무릎이 닿도록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절을 하면 정말 정성이 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점점 퇴색해지는 거예요. 과거 한때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가 요즘은 삶의 주변으로 물러난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내 뜻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만능주의에 빠진 기독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인정받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기독교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연세대나 한신대나 이런 대학들은 사회적인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세상에 동화되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합동 측 같은 통합 측 같은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중간에 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민 가운데 하나도 이건데요. 이제 목회를 당장 하다 보니까 교회도 빚도 있고 빚도 많고 또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은 모든 목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회를 성장시켜보고 그리고 일단 교회를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교회 부채를 좀 갚고 이래야 된다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좀 아쉽게 남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은 내 교회만 챙기고 내 교회만 살찌우고 내 교회만 챙기는 것일까? 정말 교회의 역할은 저 사회적인 영역,
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공적 영역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목회적인 고민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원하시는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어떤 영혼의 구원과 또 개인의 경건만을 구하는 어떤 보수적인 진영의 교회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영역이라는 거죠. 요즘 쉽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복지, 약자들에 대한 복지, 독거노인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인권 신장, 여성들의 인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지만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렇게 하고 좀 더 사회의 눈을 돌리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의 유산이고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내실을 기하면서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밖을 돌아보려고 무척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좀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각각 영역에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노력하는 교회, 좀 더 사회적 영역에, 공적 영역에 우리의 손을 좀 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더욱더 이익을 볼 것이고 당연히 사회가 보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인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지금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교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선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더 이기적이죠. 분명히 세상은 더 이기적입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같이 거기에 합세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진 기독교,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진 성도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루는 우리 보교육자들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는 여집사님이 계신데 신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만나서 보고를 하시는데 남편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있는데 자기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자녀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이 여집사님이 요즘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몸에도 이상이 오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프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두 아들에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들이 다 컸는데 돈을 달라고 한대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좀 알바 좀 해라. 알바 좀 해. 알바 좀 해서 네가 좀 쓸 돈은 네가 좀 벌고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알바할 시간이 어디냐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런 남편,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뒀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을 많이 봐요. 더 상심이 되죠.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집사님인데 나가서는 집사라고 안 한대요. 네. 그런데 하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과도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남편의 형님이 장로님인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장로님인데 그렇대요.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자기도 집사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런 장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요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을 배려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잘 통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분은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시작부터 틀어져요. 시작부터 틀어져.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설교를 할 때는 다 제 생각 같은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요. 너무 실망할까 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면 좋죠. 대접을 받으면 너무 좋고요. 때로는 섬김을 받지 않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초신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고 집사직분도 갖고 있으면 이제 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남에게 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제발 이제 좀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때 이제 실망을 하냐면, 인간이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을 해요. 어떤 실망은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인데,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지만, 제 틀 안에서 참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될 때, 그만큼 안 할 때 실망을 해요.
제 기준이지만. 예를 들어서 특세도 보면 누구한테 실망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안 나온 사람은 실망 안 해요. 초신자들한테 절대 실망 안 해요. 100% 실망 안 해요. 왜?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할만하고 해야만 하고 그리고 할 줄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럴 때 실망을 해요. 그럴 때 실망을 해요. 그만큼 제가 실망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섬김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아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는 쉬시고 오늘 같은 경우 할 일을 스케줄을 잘 잡아 놓으셨습니다. 잘 짜 놓으셨어요. 오늘 제자들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의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 여러분도 오늘도 스케줄 짰어요, 안 짰어요? 짜셨죠? 네, 저도 짰습니다. 스케줄을 쫙 짜놔요. 어제 밤부터 스케줄을 오늘 짜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너무 무거우세요, 마음이. 잡잡하시고요.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뭐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남기실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내일 돌아가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내일도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내가 한번 오늘 남은 하루 한번 대접 많이 받고 한번 하루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내일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섬기셨으면 오늘 좀 대접받고 오늘 편히 쉬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 오늘 뭐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